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을 중심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올바르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참되게 정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되고 올바르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단순히 성경만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되고 올바른 교리의 가르침 위에서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리적으로 바른 가르침 위에 있어야 하고 그 가르침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가운데에서 교리적인 가르침이 다 사라져 버려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한 기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인지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은지 구별해낼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목사니까 올바른 말씀을 전하겠지, 그렇게 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참된 교회의 표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어졌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올바른 성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례가 바로 집행되어져야 된다. 이 성례, 세례와 성찬, 그 중에 이 성찬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성례는 단순히 그냥 주의 떡을 또 주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세 시대에 교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가 올바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례를 행할 때, 성찬을 행할 때에도 중세 때에는 여러분들은 잔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떡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 잔으로 성찬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큰 은대접이나 큰 대접에 그 한 그릇에 크게 한 모금씩 마시면서 돌아가면서 마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나 또 이런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것들이 점차 이렇게 개별 잔으로 바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중세 때에 보면 귀족일수록 또 잘 사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중세 이 인물의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수염이, 유럽의 사람도 수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그 수염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잔에 묻을 수도 있고 젖을 수도 있고 마시면서 옆에 주변의 수염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피가 그렇게 낭비되고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 때에는 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떡도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하니까 그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이에요. 그 거룩한 몸에 여러분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에는 여러분들이 떡을 집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이 집어서 여러분들 입에 벌리고 있으면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례는 어떻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주의 몸과 주의 피, 그의 떡과 그의 잔을 다 받아라, 같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개혁한 것이 뭐냐? 성례 때 왜 잔을 주지 않느냐? 두 가지 다 줘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의 그 표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것이고 성례를 바르게 행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무너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구별이 사라져 버렸고, 또 성례에 대한 가르침들이 사라져 버려서 성례를 집행할 때에, 성찬에 참여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27절부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성례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참여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너희들 중에 연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많다. 그러니까 성례는 가볍게 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아니면 비참할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참여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너무 얇은 것이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 성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것입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이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을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계속 우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자주 행하고 이것을 올바르게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 이 성찬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말씀과 성례가 은혜의 방편이에요. 기도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말할 때 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가 어떻게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가운데 실질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례는 딱 이 두 가지다. 그런데 가톨릭은 몇 가지입니까? 7가지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처럼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과 다르게 이 신약에서 본질적으로 바뀐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한 주에 몇째 날입니까? 끝날이죠. 그렇죠. 토요일,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지만 주일은 무슨 날이에요? 첫째 날이죠. 우리 주님께서 금요일에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서 이 유월절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누구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 양으로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칼날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할례는 지금의 신약이 뭐예요? 뭐와 같다고 했죠? 세례와 같다고 했고, 구약의 유월절은 지금의 뭐과 같다고 했습니까? 성찬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죽이러 왔을 때에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들의 생명이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건짐을 받고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고, 또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에 또 이 성찬에 먹는 이 음식은 진노의 칼을 피하게 하는 축복의 음식이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 자리가, 그 만찬이 아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조그만한 떡 하나 먹고 자그만한 잔 하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유월절에 참여했던 구약의 백성들이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24절에 보니까 이것을 행하라고 계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4절을 보시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반드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이 주일에 함께 나와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 그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행동으로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간접적인 자신의 믿음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에 왜 나오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주의 날에 모여서 이 성도들이 무엇을 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킬 때에 또 성찬을 할 때에 그들이 뭘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먹고 가족끼리 먹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의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설교인 거죠.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 뒤에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없이 성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보이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성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을 계속해서 사도들 시대들부터 진행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중심은 뭐였냐 하면 말씀과 성찬이었다는 거죠. 말씀과 성찬이 교회의 중심이고 그것이 참된 교회고 교회의 표지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이 성찬상에도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써 있지요. 그리고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 성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스위스의 쯔잉글리는 기념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단순히 기념식 하듯이 기념하는 그런 의미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상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날 기억해서 제사를 지내듯이 한번 그렇게 하고 끝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공유하라, 참여하라, 교통하라, 그런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그 하신 일에 내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바르게 그 일들을 기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일을 행했다,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기념할 때에 난 저 사람이 저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걸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기념하는 일을 올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내가 참여해서 함께 공유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찬은 아무런 실체가 없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느끼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내 영적으로 새로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은 단순한 의식이나 기념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공유하고 누리고 실제적으로 느끼고 확신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을 먹을 때에 여러분의 입에서 떡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말씀하셔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느껴지죠? 촉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껴지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듯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성찬을 기념하고 참여할 때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느끼시면 안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은 교회에 뭡니까? 신랑이죠.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 결혼 관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결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또 사랑의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져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사랑의 은혜를, 은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끊어지게 되어지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에서 어느 곳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니,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버릴까? 무시할까? 라고도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위험 앞에 내가 밤이 맞도록 잡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걸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뒤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고,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상태로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 모른다고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소지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남아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은혜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을 행하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위에 성찬을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가 예를 들어서 처음 가졌던 그 사랑과 그 믿음이 마지막까지 계속 가기 위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추가로 뭐예요? 떡을 떼는 이 성찬을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너희가 공급을 받아야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견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담대함과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성찬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아요? 언제 오세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성찬식을 언제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주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상징인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는데 다시 오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성찬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참여해도 안 돼요. 오히려 참여하면 자신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뭐예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면 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큰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을 앞에 놓고 죽음을 기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재림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가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더 좋으시잖아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는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실 그 고대를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았는데 요즘에는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나 이 땅에서 조금만 더 누리고 먹고 마시고 누릴 것 좀 누리고 그러고 적당한 때에 주님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기대감 가지고 그걸 사모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뭘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26절 다시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으심을 전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악 덩어리예요. 그런 죄악 덩어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주셨느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증거로 자신이 친히 죽으셨음을 나는 선언하고 나는 믿고 나는 고백합니다. 그 의미로 이것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영웅들이나 그죠? 국가를 위해서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대신 죽는 그런 사람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분이 이런 일을 했다. 이분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서 기념하고 그러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자기 어떤 영웅심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나를 살려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다. 그 말은 전한다고 하는 말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이 선포되어지고 선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찬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시켜주는 양식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죠?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찬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을 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을 친다고 하는 말은 도장을 찍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떤 계약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것. 이것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이것에 참여하게 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큰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계약의 도장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약은 혼자 합니까? 누구랑 하죠?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의 당사자는 어떤 의미로 참여하는 것입니까? 나도 거기에 뭐 한다고요?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을 나도 그렇게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성찬을 준비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주의 전에 나오면서 발걸음이 구름 위에 걷는 것처럼 그런 기대감과 그런 설렘과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다 나오셨죠? 네, 그럴 줄 알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그 사모하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성찬은 우리 모두가 하나고 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한 떡에서 나눠지고 한 잔에서 함께 나눈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서로 지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만큼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에 좋은 그런 의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내 일에 관여하지 마. 관심도 갖지 마.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조용하게 나는 하나님과만 상대할 거야. 하나님과만 나는 예배할 거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찬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만 기도할 거야. 하나님과만 나는 관계할 거야. 그러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성찬이 뭔지 모르고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뭘까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지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